네, 하나님을 반역한 인류는 누구든지 다 이렇게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생존과 안전, 행복한 그런 미래를 꿈꾸지만 현실은 암담하고 미래는 불확실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어떤 그 두려움에서 사로잡히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신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서 수많은 종교들을 만들어내기도 하고요. 또 사람을 두려워하게 돼요. 사람이 사람을 두려워하는 이런 거죠. 그래서 산에 가도 사람을 주의해라. 산에 가도 사람들이 저 사람이 날 해치지 않을까 이렇게 염려하니까 그럴 것 같으면 미리 인사하고 가요. 안녕하세요. 사람들이 이렇게 그래 안심할 거 아니에요. 저쪽에서 아주 그냥 건장한 사람이 오는데 그것도 이렇게 뭐 하나 지팡이 같은 거 들고 오는데 쓱 지나가면 되게 두렵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미리 그냥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이렇게 지나가는데 사람을 두려워하죠. 근데 사람만 두려워한 게 아니라 사람이 만든 제도를 또한 두려워해요. 공산주의를 사람들이 두려워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국 전쟁을 경험한 사람들은 빨갱이 하면은 치를 떠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 제도화해서 얼마나 인간이 비인간화되고 잔인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두려워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두려움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수 정치인들은 자꾸 그런 식으로 색깔을 칠함으로써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런 두려움을 자극해서 이제 자기들 표를 얻으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진보주의자들은 자꾸 이제 독재 타도라는 거, 독재를 경험한 사람들이 가졌던 그런 어떻게 보면 트라우마와 같은 그런 경험들, 두려움들을 자꾸 자극함으로써 자신들이 표를 얻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사람에 대한 두려움,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그런 어떤 제도에 대한 두려움 뿐만 아니라, 그죠? 미래의 장래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두려움들을 항상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런 두려움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다양한 방법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또 이제 어떤 치료법도 나오고 그리고 뭐랄까요 어떤 제도적인 어떤 개선도 필요하고 뭐 등등의 수많은 어떤 장치들. 사실은 보험도 그런 거잖아요. 보험도 우리가 예기치 못한 사고를 났을 때의 파산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보험을 가입하는 거고, 또 사회보장제도도 이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좀 막아보자라고 하는 거지만 사실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그런데 이제 고대에는 어땠겠어요? 고대에는 이런 사회보장제도나 또는 이런 보험이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했겠어요? 이렇게 그 신비 종교에 의존하게 되는 겁니다. 종교에 의존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말하는 마술은 우리가 그냥 이렇게 오락삼아서 하는 그런 마술이 아니라 그런 비술이라고 하는 신비 종교들에 점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런, 우리 지난도 계속 나왔었죠. 그러니까 지난 사도행전 13장에서도 그 구부로에 있었던 게 마술사, 시몬을 얘기했을 때, 그거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런 바예수죠. 구부로에 있었던 그 마술사는 바예수. 그런 것들이 다 장래를 예언하고 점친다고 하는 그런 그 마술의 그 부분들이었던 거죠. 자, 근데 그런 것에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 그런 두려움에서 해방되느냐 보면 두려움에서 해방되지 못하게 되죠. 오늘 우리는 이 사도행전 19장 에베소 사람들이 사실은 그 대단한 부흥이 일어났는데 그 부흥은 다른 말로 말하면 두려움에서 해방이라고 할 수 있어요. 두려움에서 해방된 것. 그러면 오늘 우리가 두려움에서 해방되는 방식은 무엇일까? 그것을 배울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두려움이 있어. 우리 아이들이 잘 될까? 그러니까 옛날에 어떤 저희 어머니를 보면 걱정을 가불에다가 하세요. 저놈이 결혼을 할 수 있을까? 결혼하면 아들을 낳아야 될 텐데 아들은 낳을 수 없어요. 결혼도 안 했는데 아들을 낳을 수 있을까? 또 그 낳은 아들이 공부는 잘할까? 아니 그 몇십 년 거리 있을 거를 미리 갖다 끌어다가 걱정하는 거죠. 두려워하는 거예요. 세상의 삶이 이렇게 힘들다 보니까 자꾸 그런 방식으로 사는데 오늘 우리가 우리 인생의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우리의 현실에 있는 두려움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가 배울 수 있습니다. 에베소에서 바울은 요한의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써 그 사람들이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돼서 교회가 이루어졌죠. 그러면 교회에서만 어떻게 보면 사역을 해도 될 것 같은데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에베소는 큰 도시였기 때문에 아마 유대인 회당이 여러 개 있을 수도 있고 또 회당에 사람이 꽤 많이 모였을 수 있어요. 근데 거기서 전에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하고서 마치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때 잠깐 회당에 들려서 복음을 전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이 좀 붙들고 좀 더 가르쳐 달라라고 했을 때 주께서 허락하시면 다시 오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회당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3개월 동안을 아주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있죠.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속에서 자꾸 이제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는 거죠. 듣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은 듣고, 그래서 이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석 달 동안을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했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9절에 보면 이 도를 비방하거늘 그랬고, 10절에서는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이 도는 제자도를 가리키는 거죠. 제자도 그리고 주의 말씀이 다 동격으로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서는 복음, 하나님 나라, 또 제자도, 주의 말씀이 이렇게 동일한 그 의도로서 한 문맥에서 쓰여 있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이제 누가는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이 복음 사역을 기록할 때 전에도 얘기했지만 누가는요, 이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누가복음 1장부터 사도행전 28장까지 전체를 머릿속에 다 꿰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 기록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만큼의 분량을 해다가 어떻게 기록하겠다라는 것을 머릿속에서 수십 번 이렇게 외우고 세우고 정연해가지고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어떤 사람들은 성경의 영감을 믿는다라고 하니까 성경의 저자의 귀에다가 천사가 막 불러준 것을 썼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게 아니고 누가복음 서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 가지 자료들을 다 취합하고 자세하게 연구하고 살펴가지고 그걸 기록했는데 그 기록하는 분량 전체를 다 염두에 두면서 기록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에서 있었던 어떤 그 다양한 내용들을 다 담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누가는 복음이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온 세계 땅끝까지 로마까지 퍼지고 있는 그 복음의 진전,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보여주고자 이걸 기록했기 때문에 바울이 그 에베소 사역에서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게 했는지에 대해서는 기록하지 않았어요. 근데 오늘 우리는 이 에베소 사역을 하면서 기록했던 고린도전서, 그리고 에베소 사역을 마치고 바로 나가면서 기록했던 고린도 후서를 함께 봄으로써 바울이 그 에베소에서 정말 가장 긴 시간을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회당에서 3개월, 그리고 그 두란노 서원에서 2년. 그러면 그걸로만 따져도 그냥 27개월 정도 되잖아요. 적어도 3년 가까이 지금 에베소에서 사역을 했는데 에베소에만 있었을지도 않고 아마 주변에 있는 골로새도 갔고 주변에 있는데도 이렇게 아마 방문했을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그 사이에 고린도도 한번 왔다 간 것으로 드러나는 그런 그 정황들이 있기 때문에 자 그런 것들을 살펴보면서 이 복음 사역이 어떻게 그렇게 저기서 결론적으로 지금 누가는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었다라고 했는데 그럼 바울이 그냥 거기서 그냥 교황처럼 그냥 권위를 행사하면서 다 너희들 나한테 꿇어 이렇게 했는가? 오히려 정반대예요. 약함을 통해서 주의 말씀이 흥왕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한번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선 고린도전서 15장 30절과 34절을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30절과 34절. 이 고린도 전서는 에베소 사역을 하면서 기록한 거예요. 에베소에 많은 고린도 성도들이 왔고 또 편지를 써가지고 막 물어본 그런 상황에서 또 어찌하여 우리가 때마다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범인처럼 에베소에서 맹수로 더불어 싸웠으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지 못할 것 같으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그랬어요.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에 대해서 쓰면서 이렇게 말하는데 그 속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자, 나는 날마다 죽는다. 왜 이렇게 죽느냐?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살지 않는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부활이 있기 때문에 에베소에서 맹수처럼 달려들어서 물어뜯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유대주의자들이든 이방인들이든 바울이 전도하는데 계속해서 맹수처럼 와서 잡아 뜯고 죽이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어떻게 했다고요? 범인처럼 일반 사람들처럼 싸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냥 피하거나 돌이켰지 육신적으로 물리적으로 그들을 대항해서 싸우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반대와 또 박해와 핍박이 있었던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그것을 견디면서 인내하면서 복음을 전했다.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선언하면서 했던 거예요. 자, 고린도 후서 1장 8절로 10절 한번 보세요. 고린도 후서 1장 8절로 10절에서 보면 여기서도 에베소 사역이 얼마나 힘들었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아시아는 지금 에베소 사역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에서는 아시아 전체를 어떻게 보면 그 상대해서 사역을 했다라고 할 수 있어요.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나니. 그러니까 스스로 마음에 아이고 이제는 죽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거기서 에베소에서 아시아에서 사역할 때 그렇게 고생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한 거는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또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리라. 또한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라노라 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큰 사망에 둘러싸여서 옴짝달싹 없는 그런 그 고통 속에 있을 때에도 계속 사역했단 말이에요. 포기하지 않고 계속했어요. 그랬더니 그리고 자기를 의뢰하지 않고 내 힘으로 내 지혜로 어떤 사람을 설득하고 내가 너무 말을 잘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잘해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서 이걸 이뤘다 이런 게 아니라 오히려 그렇게 큰 사망 안에서 고난 가운데서 나의 지혜와 나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성령님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셨다.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이후에라도 그런 어떤 사망이 큰 사망이 있을 때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시길 우리는 믿고 의지하게 됐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바울의 여러 가지 그 고난의 목록들이 나오죠. 거기 보면 뭐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그런 대적들도 있었을 거고 교회 내부에 거짓 형제의 위험도 있었고 여러 번 여행으로 인한 수많은 어떤 환경의 고난, 강과 바다와 굶주림도 있었고 자신의 육체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서 오는 그런 고난도 있었어요. 살 소망이 끊어진 것처럼 얼마나 심했던지 육체의 아픔이 고통스러웠던지 3번씩이나 하나님께 이 질병을 떠나가게 해주십시오. 이 사단의 가시를 내게서 없애주시옵소서 구했을 정도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렇게 하셔서 오히려 낙심하지 않고 그냥 기뻐함으로 그 일을 계속했다라고 나가는 거예요. 자, 아픈데 기뻐함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한테. 아프니까 이거 빼, 저거 빼고. 다 이렇게 우리는 하려고 하는데 바울은 그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약함 속에 주님의 능력이 강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오히려 약함 가운데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했다라고 좀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이러한 고난을 통해서 절망하거나 자신의 사역을 포기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만을 의뢰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더욱더 철저하게 일한 거죠. 고린도후서 5장 9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내가 여기 살든지 죽든지 주님만이 기뻐하시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내가 살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살든지 어떤 상황에서 혹시 죽는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죽음을 죽기를 사모하는 것. 이것이
삶의 목표였어요. 보통 우리가 힘들면 자기 연민에 빠지기가 쉽잖아요. 자기 중심적인 그 틀에 매여 있으면 고난을 이겨낼 수 없어요. 자기를 떠나야 됩니다. 자기를 떠나야 거기서 하나님의 힘을 힘입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직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열망과 주님의 사랑이 자신을 강권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의 사랑이 나를 강권한다. 자기가 아니라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전진을 위해서 헌신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스스로도 큰 사망이라고 불릴 정도로 심각한 고난 속에서도 오히려 더 큰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주의 뜻을 따라서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사역했던 겁니다. 자,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전진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 오히려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서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주님의 방식을 따라서 고난당하는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가 전진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상이 나를 미워하는 것처럼 너희들도 미워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은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를 싫어해요. 그죠? 지금 대선이 앞으로 다가오는데,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은 특별히 이 정치적인 그게 아주 너무 강해요. 그래서, 하여튼 자기가 지지하는 사람을 비방한다거나, 뭐 한다면은 그때부터 이렇게 아주 갈라져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정치 얘기는 안 하는 게 좋아요. 같은 교회 내에서도 서로 정치적 성향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그냥 그 정치에 대한 것은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뭐 어떻게 보면 너무 심하게 이렇게 하고 그러면 그게 오히려 문제가 되는데 다른 것 자체를 사람들은 못 받아들이는 거죠. 다르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속해서 세상과 다른 삶을 사는 것을 세상은 그걸 싫어하는 거예요. 가령 또 얘기하자면 좀 그렇지만 가족들이 주일날 뭐 한다. 반드시 와야 된다. 딱 정했는데 주일날 안 가보세요. 그러면 뭐 또 얘기하죠. 근데 그와 같은 일들이 계속 되는 거예요. 근데 뭐 세상과 동일하면 세상이 우리를 비난하지 않죠. 세상과 비슷하게 가면. 그러나 세상과 다른 방식의 삶을 살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겁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에서 사람이 나를 핍박했은즉 너희들도 핍박할 것이고 내 말을 지켰으니 너희 말도 지킬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핍박만 하고 우리가 핍박만 받고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을 들었던 제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을 듣고 주님께로 돌아올 사람들이 있을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핍박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오히려 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핍박이 있든 어려움이 있든 상관하지 않고 오히려 담대하게 끝까지 사망의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로부터는 능력을 힘입을 수 있어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고난과 핍박이 계속되는 상황이에요. 그 상황도 골로새에 있는 상황에서도 자,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내 속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이 역사하기 때문에 나는 그걸 따라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의 노력과 힘 가지고서는 다 좌절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지만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속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것을 따라서 열심히 수고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우리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함께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람들이 함께 해나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과 세상을 화목케 하는 이 사역이 얼마나 중요하고 놀라운 것인지를 잘 알기 때문에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자, 바울은 유대인들이 대적하는데 견딜 수 있을 때까지 끝까지 버티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서 이제 나오게 되죠. 3개월 만에 이제 나옵니다. 그 회당에서 나와가지고 따로 이제 제자들을 불러서 가르치게 되는데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인데 서원이라는 말이 학당이라는 말인데요. 스콜레 강연장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공공 건물입니다. 그러니까 공공 건물에
대회의실 뭐 이런 정도, 그죠? 예. 구청에 가면 강당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정도의 그 장소죠. 근데 이 에베소는 그 11시부터 2, 3시까지 그 공공 업무가 낮잠을 자느라고 쉬어요. 예. 예, 그러니까 딱 그 시간에 이제 바울은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스콜레라는 말에서 스쿨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그 자리에서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2년 동안 전하게 되는데 그게 마치 어떤 학자 얘기를 들으면 신학교였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제자들에 대한 집중적인 교육이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아시아에 있는 주변에 그래서 이제 골로새 교회 같은 경우가 에바브라가 그 봐서 복음을 전해서 개척해서 세운 교회인데 그 교회도 사실은 거기 에바브라가 에베소에서 두란노 서원에서 공부하고 가서 복음을 전했던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거기서 가르치고 한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일할 때 일하고 또 쉴 때는 가서 복음 전하고 이런 삶을 살았으니까 정말 힘든 삶을 산 거죠. 20장에 가서 보면요. 사도행전 20장 17절로 20절에 보면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보내어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청합니다. 여기서 장로들은 목사들이에요. 목사들을 청해가지고 오매 그러니까 굉장히 많았던 거죠. 에베소의 가정교회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사역을 하고 난 뒤에 수많은 교회들이 지금 에베소 지역에 세워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청해서 오니까 저희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 에베소에 들어와서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한 그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너희 가운데서 어떻게 행한 것을 너희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를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림이 없이 너희에게 전하여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집은 가정교회들을 얘기하겠죠. 그러니까 그 에베소에서 계속해서 뭐 밤낮으로 그냥 모든 겸손과 눈물과 유대인의 관계 이런 것들 다 참고 견디면서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그걸 보지 않았느냐? 자,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 또한 바르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33절과 35절도 보세요. 20장, 사도행전 20장 33절 35절에 보면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너희 아는 바에 이 손으로 나와 동행들의 쓰는 것을 당하여 범사에 너희에게 모본을 보였나니 일한 거예요. 일하면서 그 사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수고해가지고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해야 할지. 그러니까 목사가 너희들 성도들한테 뭘 받아내려고 이런 식의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이익을 위해서 사역하지 마라. 내가 얼마나 열심히 수고하면서 복음을 전한 거 너희들이 봤지? 그리고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훨씬 더 복이 있다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으니까 받으려고 하지 말고 너희들이 먼저 주려고 해. 이렇게 가르치신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굉장히 고난 가운데에서도 힘에 지나도록 일하면서 가르치고 권면하고 각 가정의 교회들을 세우기 위해 최선을 다한 겁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그 제자들을 가르쳐서 다른 곳에 파송하기도 하고 이랬던 것이죠. 그래서 이 골로새서 1장 7절과 8절에 보면 그 골로새 교회에 이렇게 편지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러니까 에바브라 목사가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세워진 거죠. 그는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선물이 바로 에바브라예요. 교회의 사역자는 그리스도의 선물이라고 그랬잖아요. 에베소 4장에서.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구한 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 성령 안에서 그들이 아마 또 헌금해서 바울의 사역을 아마 도왔을 수도 있는 거죠. 이 골로새 교회를 섬긴 겁니다. 그리고 이제 4장 그 12절과 13절에서도 에바브라에 대해서 또 나오는데요. 자, 4장 골로새서 4장 12절과 13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니 저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가하노라. 그러니까 이 에바브라는 라오디게아와 히에라볼리에 있는 교회들을 위해서도 수고하고 헌신하는 그런 아름다운 사역을 했던 것이죠. 자, 이렇게 2년 동안 바울이 그 두란노 서원에서 가르치다 보니까 아무래도 두란노 서원은 시의 중심부에 있었을 것이고, 또 어떤 공적인 일로 인해서 아시아에 있는, 왜냐하면 에베소가 아시아의 주의 수도였기 때문에 다들 왔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여기서 말씀을 듣고 또 전파되고 파송되고 이런 일들로 인해 가지고 그 10절에 보면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말씀을 들었다라고 할 정도로 아주 큰 부흥이 일어난 겁니다. 자, 11절과 20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말씀 선포와 함께 바울을 통해서 수많은 그 이적들을 행하심으로써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참된 진리다라는 사실을 확증해 주셨어요. 특별히 에베소는 마술의 도시라고 그랬잖아요. 아데미 신을 섬기는 그 도시고, 이제 뒤에 나오지만, 그리고 수많은 신비 종교, 마술의 종교들이 그냥 가득 차 있는 그런 상태였던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점치고 예언하고 이런 일들이 아주 거기에선 아주 성행하고 있는 그런 도시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그 수많은 이적들을 행해 준 거죠. 그러니까 단지 그냥 마술이 우리와 같이 뭐 즐거움으로 하는, 오락으로 하는 즐거움이 아니라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인 답을 주겠다고 하는 그런 그 점치는 그 신비 종교다라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는 것은 뭐겠어요? 현재의 문제와 우리 무당들이 하는 것처럼 장래에 뭐 좋은 일이 있을 거다, 어떤 장래에 뭐 애군을 쫓아야 된다, 뭐 등등의 그 잘못된 것들을 계속해서 전해주는 그런 그 상황 속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기적들을 행하도록 하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이 이렇게 범죄하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자신들의 문제로 인해서 오는 그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식으로서의 어떤 신비 종교, 마술을 사용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든 사람은 사실은 그 전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장래에 뭐가 될까, 어떻게 될까, 또 사후에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갖고 있어요. 이미 그 사람들 속에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우리는 뭐 죽은 사람을 불러내서 강신술을 해가지고 또 뭔가를 찾으려고 하고 이런 일들이 고대로부터 계속 지금까지도 이렇게 성행하고 있는 거죠. 영매들이 이렇게 많이 나타나고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대는 아예 그 미래의 운명을 이렇게 점치는 것이 아주 중요한 학문이었어요. 이 중국에서 사서 삼경에 뭐가 들어있어요? 주역이 들어있어요. 주역도 숫자로 점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나 애굽이나 헬라나 뭐 어느 지역에서도 지식인이다 그러면 천문학이 기본이에요. 그 천문학은 점치는 학문입니다. 그러니까 뭐 오늘 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천문학이 아니고 고대의 천문학은 다 점치는 학문이에요.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던 거죠. 또 현실의 어떤 문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 마술을 의지하는 그런 그 사회 속에서 이렇게 바울이 엄청난 그 이적들을 행하게 된 겁니다. 근데 이것은 보니까 사람들이 볼 때 도무지 마술사가 흉내낼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이렇게 행한 거예요. 11절과 12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그러니까 아마 이제 그 바울이 천막 짓는 그 직업을 가졌으니까 천막 질 때 그 앞치마도 하고 있고 또 땀나면 이렇게 닦으려고 수건도 갖다 놓고 이렇게 했겠죠. 그걸 갖다가 병든 자에게 놨더니,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어떻게 하겠어요? 복음을 전할 때는 앞치마 벗어놓고 했겠잖아요. 그걸 갖다가 이제 했더니 사람들이 막 병이 낫고 막 불치병이 낫고 막 이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자 에베소에는 더 큰 반향이 일어났죠. 도대체 막 소문이 확 날 거 아니에요. 그러자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두란노 서원으로 몰려와가지고 말씀을 듣게 되고 또 이제 거기서 훈련받은 제자들을 통해서 더 이렇게 복음이 퍼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그 마술을 하던 사람들이 그런 그 신비 종교 주술들, 이런 그 주술가들이 자기가 하는 주문을 다 외우고 난 다음에 하나 주문을 덧붙여. 내가 바울이 말하는 예수로 인하여 내게 명하노니 떠나라.
이런 게 유행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야, 바울이 전하는 예수가 그렇게 능력 있는 신이라더라 해가지고 그런 이 마술사들 사이에서 이 신비 종교들 사이에서 오컬트 하는 이런 사람들 속에서 이게 이제 유행이 돼가지고 그래 하는 거야. 근데 그 중에 하나의 에피소드가 소개되는데 어떤 사람이에요? 수화계라고 하는 유대의 한 제사장. 이것도 제사장도 이게 사기일 수도 있다고 보여요. 왜냐하면 제사장이라고 해 권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마술사가 유대인 제사장이 마술사 하겠어요? 그러니까 제사장만 볼 수 있는 옛날에 뭐 비문서가 있다 해가지고 사람들을 속이면서 이렇게 했던 그런 사람인 것 같은데 그 사람의 아들들이 이제 그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해가지고 귀신에 나가라라고 했더니 오히려 귀신들이 그들을 뛰어 올라가지고 그냥 제압해버리고 막 두들겨 패면서 귀신 들렸던 사람이 그러자 애들이 그냥 옷을 다 벗고 그냥 발가벗은 채로 도망치는 이런 일들까지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수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나자 에베소에 있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막 다 두려워하게 된 거죠. 그래서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능력 있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많이 와서 복음을 듣고서 자복하고 그 행한 일을 고하며 네, 더 놀라운 것은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 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 은 5만이면 어느 정도냐면 그러니까 마술사가 몇 명인지는 나오지 않지만 엄청난 사람 숫자의 마술사였을 것 같아요. 적어도 뭐 몇백 명은 됐을 것 같아요. 은 5만이면 이게 한 양이 하루 일당이라고 하면 5만 일당이 합쳐진 거예요. 5만 일. 5만 일의 일당이면 우리가 136년 동안에 일해야 돼. 그 정도로 돈이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한 50억 이상 되는 돈이죠. 지금 기준으로 하면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책을 다 불살른 거예요. 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회심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책들이 왜 이렇게 비싸게 팔렸냐면 비문서잖아요. 그래서 무슨 정감록 어디서 찾았다고 이 세상에 그런 말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즘에는 또 그런 거 신문만 보면 신문에도 오늘의 운세 막 나오잖아. 근데 그런 게 막 다 들어있다 그러면은 더 과거에는 더 비싼 값에 그걸 샀겠죠.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많은 책들을 불살랐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책을 다 불살랐을까? 그렇게 비싼 책을 팔아다가 구제하거나 교회에 헌금하면 더 좋았을 걸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오히려 이렇게 나쁜 것은 다른 사람에게도 잘못된 영향을 미치니까 다 없애버려야 돼 하고 불태워버린 거예요. 이게 진정한 회심의 증거입니다. 자신의 생업과 자신의 금전 이런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들을 다 버리는 것 이것이 회심의 증거예요. 그래서 그런 놀라운 그 에베소 사역에 대해서 누가는 20절에서 이같이 주의 말씀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었다. 사도행전에서 5번째 나오는 요약 구절이죠. 이 말씀은 흑암의 세력의 지배를 받고 있던 에베소가 두려움의 지배를 받고 있던 에베소가 진정한 해방과 안식이 임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말씀이 죄와 사망 아래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안식과 자유를 가져다 준 거죠.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봤던 카톡에서 함께 나눴던 중국에 있던 어떤 성도님의 고백이 그런 거였잖아요. 자신은 교회는 다니면서도 정말 너무 인생의 의미를 모르게 됐고 마치 산송장과 같았었다. 그런데 창세기를 공부하면서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게 됐고 자신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그래서 그것을 알고 되니까 자신의 신앙생활에 마치 하늘문이 열린 것처럼 느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늘문이 열려졌어요. 자신의 생활이 완전히 바뀌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는, 하나님 나라로 옮겨지는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된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움에서 해방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자 그 모든 것들은 다 사라져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집중하면서 말씀이 힘있게 우리의 육신의 죄를 정복하도록, 말씀이 우리의 게으름과 우리의 나태함과 우리의 무지함을 정복하도록,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그리스도의 지혜로 새로운 사람이 되도록 은혜 주시기를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증거를 통해서 마술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해주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서 그들이 진정한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사람, 세상에 대한 두려움, 먹고 사는 것에 대한 두려움, 사람들의 관계에 대한 두려움, 수많은 두려움들을 다 치유할 수 있는 참된 두려움을 갖도록 만들어주는 것이죠. 자, 사도행전에서는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언제나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는 것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믿음을 갖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믿음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입술의 고백만이 아니라 삶의 방향 전체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 할 수도 없고 인간이 막을 수도 없는 그런 놀라운 변화예요. 에베소에 있는 그 마술사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회심한 마술사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점치고 거짓 예언을 하면서 사람들을 속이며 자신의 탐욕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돈과 세상에 대한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거짓말과 거짓된 권위를 주장하면서 사람들을 속였던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복음을 깨닫게 되자 자신들의 멸망할 운명을 보게 되었고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그들은 자신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 모든 것에서 돌아서게 된 거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거 책을 팔아서 좋은 데 쓰면 얼마나 좋을까? 그거 아깝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런데 오히려 복음을 듣고서 영적인 시각이 열린 사람은 저런 것은 다 쓰레기 같은 거고 오히려 사람을 잘못 인도하는 거고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알고서 거기서 하나님께 맡기며 사는 거예요. 내가 이거 다 버렸는데 이제 뭐 먹고 살지? 그걸 두려워가지고 못하는 사람은 회심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거 버리는 거예요. 자기 직업을 버린 거잖아요. 또 어떻게 보면 직업적 자산까지 버린 거예요. 다 불태워버렸어요. 그러고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고자 나온 겁니다. 자, 왜 그랬어요? 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세상에 대한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먹고 사는 것에 대한 두려움, 장래에 대한 두려움,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한 두려움, 모든 두려움에서 해방된 겁니다. 그들은 복음 안에서 진정한 평안을 누리게 됐고 이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겠다고 결단하고 실행한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만이 오직 세상의 진정한 주권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을 때 하나님의 주권을 부정하는 온갖 종류의 불건전한 책들 다 없애버려야 되고 불태워버려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그걸 실행한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회심입니다. 자신의 생계도 자신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도 심지어 자기 자신마저도 복음에 합당하지 않는 것은 다 버리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어떤 면에서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의 어떤 본질은 돈에 대한 태도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정말 그 세상의 자원을 하나님의 부유하심보다 더 높이 두느냐, 그러니까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느냐, 아니면 돈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대체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오늘 또 우리 잠언 13장에서 말씀이 계속 주어지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돈은 우리의 종이 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우리는 돈의 종이 돼요. 물질의 종이 됩니다. 이 사람들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께 다 맡기고 모든 것들을 내어드리는 겁니다. 존 파이프 목사님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분 안에서 가장 만족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안으로 만족해야 돼요. 세상의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하나님으로 만족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는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보장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현재와 미래의 일에 대해서도 또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제도에 대해서도 어떤 환경에 대해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두려워하다라는 히브리 말은 야라라는 말은 창자가 떨리고 막 뼈가 후두루를 걸 정도의 공포스러운 그런 두려움이에요. 하지만 이 단어가 여호와를 만나게 되면 이 세상의 모든 두려움을 없애주는 여호와의 경외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하면 이 세상의 모든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 안에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여호와를 사랑하면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다른 어떤 것들을 막 하려고 하는 게 더 많은 소유하고 더 많이 사람들과 사귀고 더 많은 어떤 인간관계를 더 확장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다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에베소의 마술사들이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마술책, 에베시아 그라마타와 같은 것들이 우리에게는 없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세상과 사람에 대한 두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우리의 돈인지 또는 심리학인지 또 남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 어떤 무엇인지. 어떤 사람은 비자금처럼, 그죠? 몰래 보험도 들어놓고 몰래 이렇게 하죠. 그런 것으로서 자신의 두려움을 해소하고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는, 그리고 우리에게서 오는 두려움,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 모든 방식은 마술책과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거기서 돌이켰는가? 그걸 불태웠는가? 내 속에서 그것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써 하나님의 주권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맡기는 것, 이것이 진정한 회심인 거죠. 자, 자기 지혜와 세상의 방식으로 자신의 두려움을 해결하고자 하는 사람은 또 다른 두려움에 사로잡힐 뿐입니다. 우리가 의지했던 것이 아무리 가치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여호와 앞에, 사람들 앞에 공개적으로 불태울 수 있어야 돼요. 이게 공적 신앙 고백이에요, 사실은 그게. 그것이 진정한 자유와 안식을 소유한 사람이라는 증표인 것이죠. 자, 두 번째로 우리는 복음 사역을 할 때 대적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그들을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우리는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햇볕은 초는 녹이지만 진흙은 굳어지게 만들죠.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강하게 전하면 전할수록 사람들은 두 가지 반응이 나죠. 복음 안에 들어오거나 아니면 더 굳어지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듣는 사람들은 마음이 갈수록 부드러워져요. 그래서 아무리 센 말을 해도 상처를 안 받아요. 받았어도 금방 치유가 돼. 유연하죠. 우리 마음이 살코기 같아서. 그래서 우리는 상처받았다고 하지 말아야 되는데도 가끔 하죠. 상처받으니까. 근데 우리는 치유가 빨리 돼요. 근데 이제 그 굳어진 사람들은 조금만 말해도 이제 그냥 확 튀어요. 그래서 굳어진 사람들한테 세게 말하면 오히려 안 돼요. 그냥 말하지 말든가, 그냥 이렇게 돌려서 말하든가 이렇게 해야지. 그걸 잘 분별하는 게 지혜입니다. 자, 누군가를 돕는 것은 먼저 그 사람들을 잘 분별하는 거예요. 자, 바울의 그 표현대로 보면 정말 맹수처럼 덤벼들어요. 아주 더 강팍해지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그럴 때 그런 사람들과 동일한 방식으로 싸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선언하고 인내하면서 주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대응한 거죠. 하지만 바울은 대적하는 자들로 인해서 복음의 수준을 낮추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대적할 것 같으니까 죄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조금만 얘기하고 피상적으로 가르치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가르쳐, 정확하게. 어떤 고난과 핍박이 있더라도 복음을 하나도 양보하지 않고 전한 겁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할 때의 그의 태도는 언제나 온유하고 겸손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모든 곳에서 사실은 반대와 저항을 부딪혔지만 그것은 그가 전하는 복음의 내용 때문이었지 복음을 전하는 태도 때문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개혁신앙을 주장하면서 무례하게 행동하는 걸 봐요. 막 페이스북에다도 막 욕을 써놓기도 하고 자기 무슨 카페에다가 그냥 아예 그냥 막 저주의 말을 그냥 막 도배를 해놔요. 그건 개혁신앙을 자기가 사수한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들이 하는 그걸 이제 또 옹호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도 바리새인들한테 독사의 자식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자기들 또 그렇게 할 수 있다, 해야 된다. 라고 막 이렇게 하는데, 글쎄, 뭐 그런 사람들이 카타르시스는 자기는 느낄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복음이 변증되고 복음이 힘있게 나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다른 오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무리하게 행동하게 되면 자신이 전하는 복음을 스스로 부인하는 것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매우 신중하면서도 정중하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예, 주의 말씀은 약한 사역자들의 온유한 태도를 통해서 힘있게 전진하고 흥왕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도와줄 때는 내가 약자의 입장에 서야 돼요. 강자의 입장에 서게 되면 그 사람을 지배하는 것처럼 되고 억압하는 것처럼 느껴지게 되고 주관하려고 하는 것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 거죠. 자, 우리는 바울이 대적자들과 맞서서 물리적인 힘으로 대응하지 않았음을 잘 살펴야 됩니다. 그런 자들을 피해서 다른 곳으로 갔고 또 바울은 교회와 성도들을 주관하려고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신을 엄청 괴롭혔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24절에서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너희가 믿음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너희들한테 이래라 저래라 막 주관해가지고 너희들을 의지를 갖다 억압해가지고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너희를 돕는 자로 너희들이 말씀을 따라 살면 너희가 행복해. 내가 가르치는 대로 해야 너희들이 진짜 행복하고 좋은 거야 라고 하면서 이렇게 가르치는 거야. 자신이 얼마나 너희를 사랑하는지.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러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좀 미숙해가지고 표현을 잘 못해. 그러니까 그 자녀에게 합당하게 표현을 해야 되는데 잘못해가지고 너무 세게 말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자녀는 그것 때문에 삐지잖아요. 근데 우리는 아유 그게 아니야 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처럼 지금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정말 자신이 그들을 얼마나 사랑한지를 보여주고자 했고 그래서 자신의 마음을 받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계속 기다리면서 인내하면서 그들에게 가르쳤던 것을 보게 돼요. 고린도후서 6장 11절로 13절에 보면 고린도인들이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었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이 좁아진 것이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양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자, 바울은 내가 너희들 다 용서하고 너희들 다 이해하고 너희들을 내가 받아줄 마음으로 다 넓혀놨으니까 너희도 마음을 열고 나를 좀 받아달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아버지로서 사랑을 담은 심정으로 부탁하고 있는 거죠. 고린도서 7장 2절과 4절에서도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가 아무에게도 불의를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그러면서 또 이 말에 또 상처받을까 봐 내가 정죄하려고 너희들에게 이런 말 하는 거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로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함이라. 함께 같이 정말 함께 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의 권위로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진실함으로 사정하는 듯이 말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라는 말을 문자적으로 하면 너희 마음에 우리를 위한 공간을 좀 만들어 놔라. 너희 마음에 내가 너희 마음속으로 들어가서 좀 같이 교제할 수 있는 공간을 좀 다오. 이렇게 지금 사정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형제를 돕고자 할 때는 바로 이런 심정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형제를 도운 결과는 그 형제가 존귀하게 되고 그 형제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생명을 더 부유하게 누리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물론 그 상대를 교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훈계하고 책망할 때에도 사랑으로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프란시스 셰퍼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그리스도인이 세상적인 방식으로 전쟁에서 이긴다면 실상 그 전쟁에서 진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방식으로 전쟁을 해야 되는 거지 세상의 방식으로 그래서 맹수처럼 달려들 때 맹수처럼 또 덤비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대적하는 사람들로 인해 핍박과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들과 같은 방식으로 맞서지 않아야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승리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이미 패배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하는 방식도 그리스도의 방식이어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고린도후서 13장 4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혔으나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으셨으니 우리도 저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약한 자로서 사역을 했다라는 거예요. 너희를 향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와 함께 살리리라. 저와 함께 살리라.
자, 그리스도께서 자원에서 약해지심으로 우리에게 부요케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약한 자로 누군가를 구원하기 위해서 낮아져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고 주의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흥왕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 만약에 바울이 오늘날 그 대형 교회 목사들처럼 힘의 논리를 따르고 사람들에게 아첨하고 아부하는 그런 축복의 설교만을 하고 다녔다면 때마다 위험을 무릅쓰지 않았을 것입니다. 요즘 미국의 대형 교회들은 아예 동성애도 죄라고 여기지 않는데요. 말하지 않는데 말하지 말라라고 오히려 얘기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이미 동성애자들이 많이 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복음 사역자가 죄를 지적하지 않는다면 사실 싸울 일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어떤 우리 형제들에게 교제 중에 죄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으면 뭐 관계가 나빠질 이유가 없죠. 근데 그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면 이제 못 받아들이는 사람은 이제 튀는 거예요. 서로 영광을 취하고 서로 높여주는 데서는 핍박을 하지 않겠죠. 그렇지만 그렇게 하면 사람은 많이 모일 수 있겠지만 그 속에서 교회의 진정한 속성, 교회의 거룩성, 보편성, 그런 통일성 이런들이 드러날 수가 없는 거죠. 자, 우리도 고난과 핍박을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을 정확하게 전해야 됩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죄에 대한 지적이 없고 십자가 없는 복음을 전하는 것은 입맞춤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는 행위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죄를 지적하고 회개하라는 그 십자가의 복음을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방면에서 다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뭐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기를 바라지만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자신들의 육신의 코드와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는 말, 회개하라라는 말이 너무 힘들고 너무 날카롭고 너무 굴욕적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해왔던 걸 다 무시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감정이 중심이에요. 자기 감정이 좋으면 그게 진리고 자기 감정이 상하면 그 진리가 아니라고 반응하는 것이죠. 그러면 아무도 믿을 사람이 없을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거부하는 사람이 많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27절로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리라.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느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없느니라 그랬죠. 자, 에베소에서 가장 믿기 힘든 사람, 그죠? 거짓 종교를 따르고 그걸로 사람들을 속여먹는 이 사람들도 회개하고 구원과 영생에 참여했어요. 자, 죄에 대한 지적이 때로는 아프고 고통스럽기도 하지만 그것만이 십자가의 치료를 받아들이는 전 단계임을 알고 기쁨으로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연합되어 있는 사람들이 증거가 그거예요. 죄에 대한 지적이 아프지만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속에서 또한 기쁨으로 주님을 따르는 거죠. 자, 그들은 예수님께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영원히 멸망할 수 없는 사람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설득하거나 사람에게 뭐 말을 잘해줘가지고 구원 얻을 수 없어요. 오직 구원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 예수님의 복음을 명확하게 가감없이 그대로 전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그들을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생명을 주실 거예요. 그걸 믿고 하는 거죠. 자, 사도행전은 우리 자신의 모습들을 여러 가지 방면에서 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거와 본질을 보도록 조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세워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속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것을 다른 것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한다면 우리는 심각한 죄에 빠져 있는데 이것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도 마술책과 같은 마음의 우상들을 불태우지 않는다면 아직도 하나님과 자아라고 하는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고 있다고 한다면 사실 솔직하게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은혜와 자비를 구해야 됩니다. 은혜와 긍휼을 구해야 돼요. 자, 우리가 이미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경건하고 거룩한 생활 태도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자신의 경건한 자부심으로 여겨진다면 그것은 이미 타락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경건을 대단한 것으로 여기고 스스로 이것이다라고 규정하는 순간에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면 이건 우리가 지금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에게서 어떤 좋은 것이 나왔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에요. 따라서 우리의 경건은 우리를 자랑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해야 돼요. 자, 예수님께서 그 마태복음 6장에서 경건에 대해서 가르칠 때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 있어서 전부 다 부정적인 사례들을 앞세웁니다. 그죠? 구제할 때는 나팔 부는 거죠. 기도할 때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죠? 또 구제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금식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경건하게 사는 건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건 이제 이 자만심으로 가게 되면 이제 오히려 우리에게 더 위험한 상태가 빠지는 거예요. 이걸 잘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좋은 거 나왔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거룩한 삶, 신령한 삶을 산다라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변화된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높은 데에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높아져야 되고 내가 막 다 주관해야 되고 내가 알아서 해야 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낮은 데 섬기는 자세로 사는 겁니다. 그리고 거룩하다라는 것 두 번째 의미는 어떤 거냐면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이루는 데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하다는 구별됐다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쓰시기에 합당한 자로서 구별된 자로서 삶을 사는 것. 이것이 거룩하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거룩하다면 사실은 우리의 행위가 사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의 동기가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동기가 드러나야 돼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 형제에게, 이웃에게 생명의 부유함이 잘 누리도록, 그 생명의 부유함을 누리도록 생명의 열매가 맺히도록 나타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신령한 삶을 사는 사람에게는 교만이 들어설 자리가 없습니다. 자, 스스로 자부심을 갖는 사람들은 이게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개혁주의 한다, 개혁교회 한다 하는 사람들 속에서도 나와 같은 이런 신앙 태도가 있는가? 뭐 시편 찬송을 하는가? 나같이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가? 뭐 새벽기도 하는가? 뭐 등등의 이런 몇 가지 기준을 놓고는 그렇게 안 된 사람들을 다 이렇게 판단하고 멸시하는 거죠. 그게 잘못된 거죠. 그렇게 하는 건 타락한 겁니다. 이것은 그냥 대충 신앙생활 하는 사람보다 열심히 하는 사람들 속에서 나오기 쉬운 오류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열심히 우리도 사실 어떤 면에 바리새인이에요. 열심히 세상과 구별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자부심이 되어버리면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잘못되게 판단하게 되는 자리에 떨어지게 된 거죠. 그게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 어떻게 되냐면 계속 낮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입니다. 은혜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그게 늘 우리의 입술의 고백과 삶으로 드러나야 됩니다. 자, 개혁교회를 다니면서도 사실은 그 실질을 누리지 못하면, 말씀을 따라 사는 그 자유함과 안식을 누리지 못하게 되면 자꾸 이런 교만이 드러나게 돼요. 그래서 우리도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 면에서.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를 어지럽혔던 그 거짓 교사들의 정체를 드러내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서 10장 12절과 18절인데요. 우리가 어떤 자기를 칭찬하는 자로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저희가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자기를 판단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자꾸 자기가 이렇게 했으니까 자기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면에서. 근데 그건 지혜가 없는 거고 그건 잘못된 거다라는 거예요.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주의 말씀에 합하게 사는 사람이 옳다 인정함을 받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어떤 기준을 정해놓고 그것을 강요하면서 사랑한다라고 하고 있는 것은 아니었는지 점검해보고 앞으로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데 조심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도 그리스도처럼 약할 때 좀 바르게 섬길 수 있다라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의 온유함으로 연약한 사람들과 동일시할 때 그 사람들을 섬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해서 다 열매 맺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의 태도는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형제가 죄를 짓는 것을 볼 때 자신이 죄를 짓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형제가 넘어졌을 때 내가 넘어진 것처럼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가장 작은 자들을 이렇게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그랬죠. 네가 나에게 가장 작은 자에게 한 자가 나에게 한 거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교회에서는 가장 작은 자, 작은 자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갖고 또 그 많은 사람에게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또 잘 드러나게 해야 되겠죠. 섬김으로 드러나지 않는 신학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다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많은 지식은 더 온전한 섬김과 사랑으로 드러나야 돼요. 많은 지식으로 마음이 높아져서 자만에 빠진 그 사람보다 불행한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은 누구에게도 배우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고립되게 되죠. 참된 신학은 교회를 섬기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진정한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15절과 16절에서 보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라고 했어요. 자, 자기 지혜와 인간적인 이해관계를 떠나서 진정으로 형제를 도울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본성을 거스리는 거예요. 우리가 본성에 따라서 그냥 화낼 때 화내버리고 그냥 뭐 할 때 하면은 이건 그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의 본성을 거스려야 해요. 내 본성을 죽여야만 돼요.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해야 이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좁은 길인데 그렇기 때문에 좁은 길인데 그 속에 생명이 있어요. 그 속에 안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손해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대박 나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것이야말로 가장 복 있는 삶을 산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그 1장 8절과 9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아멘. 기도합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바울을 통하여서 에베소에서 이루신 이 놀라운 구원의 그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능력과 또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두려움을 극복하고 어떻게 자유와 안식을 누리며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저희들은 이러한 생명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이 생명을 증거하는 증인들로 부르심을 받았고 이 증인의 사역을 할 때에 어떤 자세와 태도를 가져야 될지 또한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아버지여 저희들은 연약하고 어리석고 무지하기 때문에 알지 못하여서 또 알고서도 제대로 실행하지 못하는 이러한 것들이 참으로 많이 있었음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저희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형제를 섬기고 주님의 나라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참으로 어떠한 어려움과 어떤 형편에서도 참으로 육신적으로 대적하여 오는 그 사람들에게도 오히려 사랑과 온유함과 인내함으로 끝까지 그리스도의 방식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전달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직 이 자리에 마술책과 같은 것들을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보다 그러한 것들을 의지하면서 두려워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아버지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릴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자신의 생각과 세상의 지혜와 자신의 방식으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심각한 죄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셔서 오직 에베소의 마술사들처럼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그 능력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을 불태우고 오직 주님만을 의뢰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삶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